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다입니다. 우리 무속인들도 많이 스스로들 생각하고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생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연관되는 것이 현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후생이 있고, 현생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의 나처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현생이고, 전생이라는 것은 내 과거에 내가 또 다른 나가 어떤 삶을 살았을 수 있다. 이것을 전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전생이나 지금 현생은 여러분이나 내가 좀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현생은 존재하는 것이고, 과연 전생이나 후생이 존재를 할까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진짜 있을까? 무속인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무속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과연 있을까가 문제죠. 있을까? 있는다 있다 없다가 진실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죽어보지 않았고 제가 전생이라는 거를 가본 자체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제가 후생이라는 걸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확정짓거나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경험으로 저는 무속인이고, 우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현생에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죽어도 아마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귀신이 되겠죠. 귀신이 되겠죠. 근데 나보다 먼저 죽으신 분이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손님을 상대하고 구슬하면서 겪었던 어떤 이 귀신이라는 이 조상이라고 그러죠. 조상인데 이 조상이 지금 현재 무속인을 하고 계신 분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조상이라는 존재인데 아마 무당을 최소 한 달 만에 해보시면 다 깨닫는 거예요. 이 조상이 반드시 굿이 아니라도 우리가 기본 점을 볼 때, 아니면은 어느 터를 갈 때, 아니면은 최소한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려서, 여러분들 굿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분명히 누가 실리잖아요. 내 몸에 분명히 실리는 이 양반들이 조상이라는 건 다 깨닫게 된단 말이야. 이 천상에서 어떤 천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산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무당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려서 최소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죽어보니까 후생에 나는 개로 태어났다, 나는 전상에 태어났다, 나는 지옥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전생, 후생, 현생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 발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제 인도라는 나라에 지금은 이제 힌두교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인도에 있는 고유한 종교가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라는 것은 힌두교만큼이나 더 복잡한 종교예요. 근데 이 브라만교와 힌두교라는 데에서 불교라는 것이 태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 양반이 불교라는 것을 사실은 창시했다고 해서 이게 불교의 교주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용어 자체가 없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인도라는 이 땅에서 힌두교, 브라만교의 그냥 브라만교의 전통은 기본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이때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출가를 해요. 집을 떠나서 그냥 걸식을 하죠. 얻어먹고 사는 거. 이 걸식을 하면서 얻어먹고 살면서 나의 삶을 마감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중이 되는 과정을 출가한다고 그러는 것이 이 브라만교 전통, 인도의 힌두교나 브라만교 전통에서는 어느 사람이든지 그냥 내 삶을 마감할 때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출가라는 과정을 겪어요. 그때 이 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더운 나라니까 길바닥에서 그냥 자빠져 자도 대충 얼어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때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밥그릇 하나 들고 다니면 얻어먹으면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쭈그리 앉아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요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명상법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과정인데 여기에서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을 낳느냐, 지금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하는 막연한 그냥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직도 인도의 힌두교 브라만교의 전통이 남아있으면 이 겐지정이라는 강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인도는 거의 화장을 해요. 화장. 불에 태워서 물에 그 재를 물에 떼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겐지정을 성스러운 어머니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그 어머니 강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 내가 태어난 어머니 강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음 생에 어떤 삶이든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내가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해서 윤회라는 의미가 다시 나오게 돼. 윤회라는 생각이. 근데 이 윤회라는 생각과 결부시켜서 태어나는 것이 인도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야. 카스트 제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신분제도가 있어요. 신분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계급이 첫째로는 브라만이라 했어요. 브라만. 이 교가 브라만교잖아요. 브라만교. 그래서 브라만이라 해서 종교 지도자를 가장 높은 계급으로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샤트리아에서 귀족 계급이 있어요. 귀족 계급.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이샤라는 게 있어요. 바이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드라라고 했어요. 수드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계급이 이게 불가촉 천민이라.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서로 이 몸도 닿고 살도 닿는 것조차도 안 되는 금지된 천민이라는 계급이 따로 있어요. 이 네 가지 계급 위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중세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집시 계급 같은 거예요. 집시 계급. 이게 천민 계급이 따로 있는데, 이 계급사회가 아직도 지금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해서 우리가 불기 2000 몇 년이라 하는데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것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불가촉 천민은 만약에 지금도 이런 위상위 계급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상위 계급에 있건 하위 계급에 있건 상관없이 불가촉 천민하고 계급을 어기고 결혼을 하면은 그냥 동네에서 때려주게도 처벌을 안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계급들하고 불가촉 천민하고 만약에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은 거의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대화되고 개방화되고 교육제도가 발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많이 완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이런 생각을 거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2500년 3000년이 넘는 인도라는 땅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카스트 제도, 운명이라는 거, 내 운명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윤회라는 것이 나는 접목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나는 브라만으로 내가 지금 현재 브라만이라는 직업을 갖고 이 신분을 태어난 것은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이걸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거야. 그럼 너는 거꾸로 이런 바이샤 수드라, 이 불가촉 천민 계급으로 너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너가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이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순응하고 여기에 너가 불만을 갖지 않고 그것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선업을 하는 거다.
그래야지 너가 다음 생에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기본은 윤회 세상의 근본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타파하고 싶었던 했던 것이 계급을 타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다니던 초기 불경의 모습에 많은 부분이 사람은 신분에 귀천이 없다, 고하가 없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런 내용을 설법을 하고 다니신 거야. 그런데도 서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이 귀족 계급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귀족 계급에서 왕족의 왕자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는 사람이 주로 왕족 귀족들을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설법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벌써 이 녹야원도 시주받고 기원정사도 시주받고 뭐 장자 수보리가 이 저를 시주했다든 이런 기록들이 무척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걸 타파하고 싶어 했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타파하고 싶었다는 말은 이게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도 깨달으신 분인데, 깨달아 보신데,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공으로 돌아가서 해탈을 주장했다면 해탈을. 그게 이제 이게 불교의 딜레마인데, 해탈을 하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삶을 살든 내가 더 이상은 다른 인간의 몸뚱어리로 갖고 나가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해탈이거든.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딜레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장한 공으로 들어가서 해탈을 하자고 하는데 이걸 벗어나서 윤회를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윤회를 팔아먹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천도라는 거, 천도. 그 다음에 극락이고, 그 다음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이론은 물론 인도에서도 극락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극락이 아니라 청정한 땅이에요. 청정한 땅. 극락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어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번역이 되면서 극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그냥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땅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미타불에는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게 서방 정토라고 나오는 정토. 이 맑은 땅이라 깨끗한 땅이라는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지옥이라는 것도 뭐 저 땅 속에 있는 감옥이 아니고 인도 산스크리터, 이 인도 불교, 인도의 그 용어에서의 지옥이라는 것은 나라카라요. 나라카. 이건 수카와티라고 산스크리트. 이건 나라카라는데 나라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것처럼 호공에 마치 블랙홀처럼 알 수 없는 세계에 떨어지는 것을 나락이라고 그래. 나락. 그래서 우리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 나 오늘 진짜 나락에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락가라고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뭐 감옥에 뭐 혀를 빼물고 뭐 칼이 이것은 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 사상이 나오면서 접목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옥이나 이런 개념이 이 처음에 이 부처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윤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불교의 가장 큰 죄악은 이 계급사회 이것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서가모니 부처님이 타파하고 싶었던 게 남녀 성차별, 그 다음에 계급 타파, 평등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평등. 근데 지금 불교에서는 이 평등을 못 버려요. 평등을 버리거나 해먹을 게 없어.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에 실리는 어떤 조상도 나 역시 주고받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몸에 실리는 어떤 조상님도 나는 전생에서 개로 살았다. 나는 후생에서 내가 독수리로 태어났다. 나는 지옥에서 왔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없어. 오늘 굿하고 내일 굿하고 오늘 굿하고 1년 후에 굿하고 오늘 굿하고 10년 후에 굿하고 절에서 천도제를 1000번 만번질해서 천도제를 지낸다는 의미는 극락세계로 보낸다는 거잖아. 극락세계로. 그럼 이 극락세계가 정말로 즐거움이 크게 달한 곳인데 왜 제사밥 먹으러 또 오냐고. 왜 밥 처먹으러 또 오냐고.
이거는 동양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힌두 카드 여기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저 먼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주 어디로. 그래서 혹시 다시 태어나도 내가 후생을 내가 기억을 못 하잖아. 내가 전생을 기억을 못 하잖아. 설령 있다고 해도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전생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후생에 내가 지옥에 태어난 내가 그 지옥의 삶을 기억을 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라는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는 건데, 육도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때 언젠가나 지옥에 있어도 여기서 몇 바퀴만 굴르면 다시 태어나는데 뭔 걱정이야. 그래서 이 브라만교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특히 힌두교의 브라만교나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죽이거든, 양을. 그래서 희생양 그러는 거, 희생양. 희생이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해서 이 소우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 희생. 그때 양이라고 쓴다면 양.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소를 잡아서 바치는 걸 희생이라고 그래. 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걸 희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소가 죽어서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하는 거. 근데 양이라고 붙은 거는 이 희생이란 말하고 양하고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사막이 많고 이러니까 양을 기른단 말이야. 그 양을 잡아서 바치는데 이때 이 브라만의 사제가 양을 잡을 거 아니야. 여러분 같이 나 같은 무당이든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러면은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양을 잡을 때 이제 목을 따야 되잖아. 잡으려면은. 목을 따는데 양이 처음에는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제가 양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도사니까 양하고 대화가 통했겠지. 설하니까. 근데 양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울다가 웃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양이라는 짐승으로 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다음 생에서 내가 사람이나 뭐로 태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웃었다. 좋아서. 죽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럼 왜 울었냐 그러니까 너는 브라만이지만 지금 브라만이지만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너는 그 죄로 다음 생에 너가 양으로 태어날 걸 생각하니까 내가 슬퍼서 울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 몽고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반려견 키우잖아요. 반려견 잡아먹겠어요? 못 잡아먹죠? 저는 어려서 제가 집에서 개를 길렀어요. 근데 제가 개는 못 잡아먹고 우리 엄마가 개 장사한테 파는데 어떻게 못 말리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말리면 말리죠. 난리 나지. 집에서 키우는 개 장사한테 팔면은 며칠 밥도 안 먹고 나 죽는다고 떼굴떼굴 난리 나겠지. 근데 또 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집에서 닭을 한 300마리 길렀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닭 모가지 비틀어서 잡아먹고 두드려서 잡아먹고 그래서 내가 한 달이면 닭을 한 10마리씩 잡아먹었나 봐. 그랬는데 몽고 지방에서 양을 기르거든. 야크를 기르거든. 근데 그때 거의 초원에서 살다 보니까 양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사는 존재야. 그런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몽고 사람들은 워낙 눈질 1.7 1.7 3.0까지 나가서 막 1kg까지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다 기억해. 1000마리 있든지 10,000마리가 있든지 그 정도로 양하고 가까이 사는데 이 양을 먹더라고. 근데 그 정말 제가 그날 인상 깊게 봤던 건데 양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문을 하자면 양아 지금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너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다. 너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이 삶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양의 목을 따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한번 깊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당이란 직업을 하면서 대수대명이라고 하잖아요. 닭을 많이 잡잖아요. 그때 저도 그 말을 듣고 달가
달가, 내가 지금 너를 죽이는 게 아니단다. 너가 죽어서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너를 죽이니까 나는 후생에 내가 닭으로 태어나마. 그때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모가지를 따라. 여러분들 정말이야. 이거 내가 여기서 뭐 괜히 뻐꾸기 깐다고 헛소리 하는 건, 여러분들 내 주변에서 내가 닭 잡을 때 보신 분이 있으면은 저는 닭을 대수되면 이제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해요. 닭아,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너를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다. 대신에 나는 너를 죽임으로써 살생의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죽어서 닭날에 태어나마. 그럼 네가 나를 통닭을 해먹든 부위를 해먹든 나를 대수명하든 그때 가서 마음대로 하렴. 그럼 나도 그때 너 손에 다시 태어나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죽어서 닭날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얼마나 내 요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하고 뭐가 핏대 터지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생이나 후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모순이라고 한다. 모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불교의 스님이 단 한마디도 지키는 스님이 없다. 이 대한민국 불교는 썩었다. 대한민국에 불교가 없다. 부처님 팔이 장사꾼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 무속인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도 이 무속인들 중에서 간혹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중생을 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앞에도 똑같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무속인 중에서 입에다가 구제중생을 담고 사는 무속인들이 가장 악랄하게 손님한테 신딸한테 등골 빼먹는 귀신들이야. 아주 강렬하게 빼먹는.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알아요.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구제중생을 입에 다는 사람이 가장 비열하고 가장 더럽게 무당 노릇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건 아마 충분히 옆에서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내 삶을 위해서 무당 노릇하지 누구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무당 노릇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정말로 한마디라도 진실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공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살더라. 그 사람이 생활의 개선이 되더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더라. 그 덕으로 나는 거기서 콩고물 먹으면서 사는 거다. 거기서 나는 내 삶을 영위하는 거지. 내가 순수하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내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이 강의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지금 모가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역시도 나한테 여기 들어와서 클릭 한번 늘어지면 나한테 광고비 떨어져요. 그래서 한 달에 광고비가 18만 원에서 한 25만 원까지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에는 간혹 여러분들이 전화 와서 상담하시고 여기 와서 간혹 구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다도 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그 강의료 받는 거, 구타하는 거, 전부하는 것만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못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삶이 개선이 되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지. 내가 순수하게 그것만 목적이 있으면 나는 나가서 내가 노가다를 뛰어도 내가 널 뛰어. 내가 기술이 좋아요. 재주도 좋고 언변도 좋고 내가 아무거래도 먹고 사는데 진짜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일을 못해. 몸이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무당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렇게 선업을 쌓아야 된다. 좋은 일을 해서 네가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동양으로 넘어와서 이 주역의 문헌전에 보면은 이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돼 있어요. 적선지가 필유여경. 이 말하고 정말 매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아프리카 토인들이 믿든 저 몽고에서 샤만들이 하든 어떤 경우에든 사람이 살면서 인간으로 갖춰야 될 최소한의 내가 행동 규범에서 남에게 헐뜯고 모함하고 나쁜 짓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랬을 때는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그 선업이라는 것의 포장지가 결국은 종교라는 어떤 허울을 뒤집어 쓰고 이래서 결국은
천도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어떤 설정이 됐다. 근데 무속인들은 결코 이런 용어를 빌려 쓰기는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진짜로 조상이 천도를 하면은 극락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무속인들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조상이 없는 괜히 헛구슬 하는 거예요. 헛구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내형이라는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정립을 해보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무속인들이 몰라도 되는 강의 같지만 요 강의를 좀 보충을 했고 다른 요런 내용에 연결되는 강의를 앞으로 또 계속 또 많이 들어와서 시청들 하시고 제가 구독 좋아요 이거 누르라 소리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좀 말 한번 할게요. 윤회의 사상을 빌어서 구독 좋아요 누르는 길이 극락 가는 길이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은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구독 좋아요 태어나는 신분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길입니다. 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도 그렇다고 제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악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스대입니다.